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인한 혼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인한 혼란. 좀 제목이 이상하다고 생각 들으실 수도 있죠. 십자가로 인한 혼란, 그죠? 우리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미화하는 경향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아름답게 우리는 바라보려고 하고 귀하게 보려고 하고 그러는 우리의 자세가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정확한 것 같아요.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두려운 십자가, 무서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혼란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일이 십자가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죠.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하나님의 열어주심으로 임하게 되는 십자가이지만 분명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십자가는 혼란을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그게 또 지극히 정상인 것이고요. 어느 정도 혼란을 가지고 오냐면은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 전 그리고 십자가 후로 나누어질 정도로 그냥 인류의 역사를 두 개로 쪼개버릴 정도로 혼란스러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혼란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인데 그 죽으심을 전후로 혼란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집중하느라고 이 혼란스러운 것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혼란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도대체 이 죽고 계시는 예수님, 이 죽으시는 예수님, 이 죽으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이 혼란의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혼란은 4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온 땅에 임한 어둠이죠. 온 땅에 임한 어둠. 어둠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오죠. 저희가 잘 알죠. 무서운 시간이 어둠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이런 혼란, 어둠의 혼란이 찾아왔죠. 45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시간이 참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그러한 개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셋째 달, 며칠 이러는 거는 우리의 시간과 거의 무관하게 다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의 그 달력과 시간 개념은 이 로마로부터 나온 달력과 시간 개념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6시 하면은 아침 6시예요. 새벽 6시, 그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0시로 해가지고 하루의 시작이 제 0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6시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6시 그러면은 낮 12시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6시간 지난 거니까, 그죠? 그리고 제3시는 낮 3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임하니라. 제9시, 그죠? 낮 3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낮 3시까지 이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죠. 저희가 알죠, 그죠?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태양이 밝게 비치는 시간, 영어에서는 high noon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일 그 뜨거운 시간이죠. 제일 밝고 뜨거운 시간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시간대에 활동도 많이 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때 예수님이 못 박히신 지 이제 한 3시간 정도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일 밝아야 되는 시간에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온 땅이라는 말은 그냥 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earth를 얘기를 해요. 지구를 얘기를 합니다. 온 땅, 세계적으로 어둠이 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게 도대체 이 혼란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인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그 아웃컴이 뭐였냐면은 어둠이 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세상적 문헌에 보면은 그 때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 그래서 어느 문헌은 제가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그때 별들까지도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그냥 일식이라 그러나요? 그 태양이 그 이클립스 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깜깜했었던 것을 말하는 그러한 문헌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별들이 보일 정도로 그 깜깜한 밤 정도로 이렇게 바뀌는 것,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이 기록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아바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바 아버지를 부르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왠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신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셨죠. 그 순간은 아버지라기보다는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임한 어둠은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혼란이 5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의 휘장의 찢어짐이죠. 51절 보시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휘장이 있었죠. 이 휘장은 열리라고 있었던 휘장이 아니에요. 계속 가리라고 있었던 존재하던 휘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전 중에서도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성소, 거룩한 곳, 그리고 거기서 더 들어가면 지성소,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공간을 나누는 역할을 하던 게 이 성소의 휘장이죠. 그래서 동물 가죽들 그리고 이렇게 수놓은 이러한 천들로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 있던 그러한 휘장이었죠. 제가 이전에 예전에 섬기던 교회죠. 거기는 이제 소예배실이 있었는데 소예배실을 가면은 자주색 휘장이 있었어요. 이 뒤에 이렇게 자주색 휘장이 엄청나게 큰 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있었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이렇게 버거워 보였어요. 항상 저게 왜 있을까? 아마 이런 휘장의 모습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거기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벽이었어요. 그 휘장 그 카텐 뒤를 보면은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벽이었는데 이 벽을 그렇게 아주 무거워 보이는 자주색 커튼으로 이렇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가리는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또 곧 그의 육체라.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죠? 찢어지는 이 사건이 무엇을 증거하나요? 바로 길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게 바로 휘장에 찢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던 이 휘장이 거기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룩한 곳,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휘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찢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찢으시고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단 오직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의 혼란의 모습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게 수백 년 지나다 보니까 휘장이 낡아서 찢어진 것이다? 절대 아니죠. 위로부터 찢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찢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엄청난 혼란이 있는데 바로 땅의 진동과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게 51절과 53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51절에 보면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52절과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무덤들이 열렸대요. 무덤들이 열렸다. 이 무덤들이 열린 것은 51절에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 혼동을 또 말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언제 성경에서 또 이런 지진이 있었냐 하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시고 말씀하실 때 산에 지진이 임해요.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 산에서 그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을 볼 때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을 다 목격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9장 21절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시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게 또 다 그 전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 휘장을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 앞,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22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성결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명들이 주어집니다. 10계명이 거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죠. 무슨 말씀이죠? 19장을 마무리하면서
내 앞에 쓰지 마. 죽을 거야. 성결케 해.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깨끗해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게 깨끗할 수 있는 길이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10개밖에 되지 않아요. 10개밖에 되지 않은 십계명인데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십계명이에요. 계명이 하는 게 그래서 정죄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모자람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 앞에 또 이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몸이 찢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대로 하나님의 저주, 심판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몸이 찢기신 예수님,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죠. 52절에 보면은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라고 얘기를 해요. 53절 거룩한 성에 들어가 이들이 많은 이들에게 보였다 말하고 있어요. 이 뭔가 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마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딱 두 구절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 마태가 지어낸 건가? 라고 어떤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없는 건데 마태가 지어낸 거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분명히 있었던 일을 드러낸 건데 그러면 왜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내지 않았나?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집중해요. 부활보다 큰 일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요.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가려지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증거되고 있죠. 그런데 마태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또 여러 책들을 봤어요.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많은 얘기들이 없어요.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히 모를 때는 있는 그대로 두고 보는 것.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마태가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마태가 누굴까? 세리였죠. 세리. 이 사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던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성에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몸이 안 좋거나 쩔뚝거리거나 피부에 문제가 있거나 또 눈에 상처가 있거나 그런 사람도 근처도 못 가던 성인데 죽은 자들이 분명히 죽었던 자들인데 이들이 와서 그냥 길 걸어 다닌 게 아니라 거룩한 성을 걸어 다녔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한테 와닿는 게 자기도 못 들어가던 곳, 이 죽었던 자들, 도저히 여기는 갈 수 없는 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몸을 받고 여기에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누구든지 죽었던 우리들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다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활의 혼란은 이 죽은 성도들의 부활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부활을 우리의 이제 새로워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나타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죠. 와, 저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어.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진짜 큰 일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쓰지 않은 것을 마태에게는 내가 꿈에도 그리던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에 이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혼자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천국 가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정확한 내용을. 근데 이들이 52절에 보면은 53절에 보면은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얘기를 해요. 이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무덤이 열렸어요. 51절에 보니까 지진과 이런 것, 바위가 쪼개지는 것 통해서 무덤이 열렸는데 이들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이들이 부활된 몸을 가지고 나왔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그러면 죽었던 나사로는 무엇인가? 그도 살아났는데,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첫 열매라면 어떻게 얘기를 하나? 나사로는 부활한 거, 글쎄 그게 부활로 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은 나사로나 과부의 아들은 다시 죽었어요. 다시 그 몸은 어느 순간 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 그리고 이 거룩한 성도들의 육체는 이제 부활돼서 새로운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성도들도 같이 승천하지 않았을까라고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어떻게 벌건 대낮에 빛이 없어지고 깜깜해지나? 어떻게 사람이 건드리지 않았던 그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나? 어떻게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걸어가 다닐 수 있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나?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길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또한 무엇이죠? 우리 부활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혼란을 통해서 정돈, 오럴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을 집중해서 보면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또 혼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54절에 보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혼란을 통해서 이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들이지, 예수님을 죽이고 지키고 그러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올바른 진리를 이 혼란을 통해서 찾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백부장, 엄청 무서운 사람이죠. 100명을 군인을 다스리면서 리드하던 그러한 아주 터프한 군인인데, 대장인데, 그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인지 아시죠? 이 백부장들과 군인들, 로마 사람들에게는 신의 아들은 오직 가이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직 가이사만이 신의 아들인데, 이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시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 죽으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삶에서도 혼란이 많으실 거예요. 혼돈도 있으실 텐데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진리의 길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